네, 오늘 말씀은 사무엘상 강해 1장 19절부터 28절까지입니다. 지금 이곳에 있는 모든 분들은 다 여기에 해당되는 분들이에요. 한나가 사무엘을 하나님한테 온전히 드렸듯이 지금 이곳에 계신 분들은 다 하나님께 드려주신 분들이에요. 네, 할렐루야. 이제 선택받은 복된 삶을 살고 계신 여러분들입니다. 축복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자, 그러면은 한 절부터 쭉 읽어 나가면서 우리 말씀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19절. 그들이 아침에 일찍 일어나 여호와 앞에 경배하고 돌아가 라마의 자기 집에 이르니라. 엘가나가 그의 아내 한나와 동침하매. 여기서부터 중요한 말씀이 나와요. 여호와께서 하나님께서 그를 생각하신지라. 아멘. 할렐루야. 그러니까 여호와께서 우리를 생각하셔야 돼요. 네. 여호와께서 우리를 생각하셔야 돼요. 여호와께서 우리를 생각하셔야 응답이 와요. 네. 그냥 혼자 주문부원 해봐야 응답을 받지 못하면 무슨 예수님 믿는 무슨 재미가 있겠고 무슨 유익이 있겠어요. 그래도 주님의 자녀라면 기도해서 응답받는 그 즐거움과 기쁨을 누리면서 살아야죠. 우리 그래야 주님과 동행하는 느낌, 함께 하신다는 느낌, 어려울 때 내 손을 붙잡아 주시고, 베드로가 물에 빠질 때, 손 내밀었을 때 주님이 끄집어 주시는 그런 경험. 그리고 베드로가 예수님한테 그러잖아요. 제가 물 위로 이렇게 걷도록 나를 불러주소서. 그러니까 예수님이 오라. 그러니까 담대하게 물 위로 탁 올라가서 걷잖아요. 근데 의심했을 때 빠지잖아요. 그렇지만 다시 또 주님을 바라봤을 때 다시 손잡아 주시잖아요. 네. 그러한 경험, 삶의 체험. 그러니까 동행함을 느껴야 돼요. 그러니까 지금 이곳에 모두 다 싱글이에요. 지금 현재 다 싱글인데 결혼해서 같이 살 때 동행하는 느낌을 받아야 되잖아요. 서로가 서로를 믿어주고 또 친밀감이 있어야 되잖아요. 그게 한몸 공동체, 가정, 부부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미래의 우리 남편 되시고 우리는 아내가 될 사람들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똑같아요.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것에도 부부관계와 똑같아요. 하나님을 서로 믿고 의지할 수 있어야 돼요. 우리가 주님을 믿을 수 있어야 되고 주님도 우리를 신뢰할 수 있어야 돼요. 그게 동행이에요. 그리고 친밀감이 있어야 돼요. 부부간에 잠자리 같이 하듯이 우리는 기도로 주님과 항상 친밀감을 느껴야 돼요. 성령님은 그 깊은 곳까지 다 아신다고 그러잖아요. 기도할 때 성령님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하나님의 뜻과 계획, 그분의 마음을 이해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과 우리 예수님과 성령님과 마음을 같이 공유하는 그 친밀감을 느끼면서 신뢰를 서로 할 수 있어요.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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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게 저와 여러분들이 똑같아요. 동행한다 함은 부부관계와 마찬가지예요. 그러니까 저와 우리 강 목사님 우리 동역하잖아요. 동역해요. 이게 각 사람이 준비가 안 되면 동역을 할 수 없어요. 왜? 금방 깨져요. 왜? 인간은 이기적이고 자기중심적이라 항상 어떤 문제에 부닥치게 되면 내 탓을 하기보다는 남 탓을 하게 돼 있어요. 누구나 그래요. 그래서 이게 하나님 안에서 연단받고 준비가 되어 있지 않으면 항상 남 탓을 하게 되고 그러다가 의견 충돌나고 깨지게 돼 있어요. 제가 아는 어떤 목사님 우리 교회 회원으로 있다가 또 이렇게 나가신 분이 있으세요. 그분이 어떤 여자 목사님과 동역을 했어요. 그런데 한 달인가도 안 돼서 다시 깨지고 독립하더라고요. 그게 뭐냐면 동역에 대한 자세가 준비되어 있지 않으면 동역을 못해요. 이와 똑같이 가정도 마찬가지예요. 부부로서, 남편으로서, 아내로서 마음의 준비가 되어 있지 않고
서로를 아끼고 사랑하고 헌신하고 배려할 마음이 준비가 되어 있지 않으면 금방 깨지게 돼 있어요. 신뢰를 잃으면 금방 깨지게 돼 있어요. 친밀감을 잃으면 금방 서로 마음이 떠나고 깨지게 돼 있어요. 그래서 항상 서로가 서로를 배려하고 서로의 필요를 채워줘야 돼요. 아멘. 아멘. 그래서 지금 저와 우리 여러분들 모두 지금 아직까지는 싱글이지만 곧 또 결혼하실 예비 신랑분도 계시고, 지금도 계속 간절한 기도 속에서 동역자, 평생 동역자, 돕는 배필을 놓고 기도하시고 있는 걸 알고 있어요. 저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저는 항상 이 배우자 관계, 주님의 인도하심을 받을 때 제 인간적인 이성을 내려놔요. 과거에는 그렇지 않았어요. 남녀 관계에서도 내가 막 판단하고 생각하고 막 이 환경에 따라 이렇게 판단하고 생각하고 이성으로 잣대를 들이대고 그랬는데 지금은 그렇잖아요. 그래서 항상 주님이 나에게 어떤 응답을 주시고 어떤 사인을 지금 보내어 주시느냐에 항상 순종하려고 해요. 그러니까 앞으로도 주님께 묻고 어떻게 해야 할지를 묻고 그분이 인도하심에 순종해서 하려고 해요. 단지 주님의 응답 주심을 믿고 인도하심을 신뢰하고 따라가는 거예요. 그 삶의 여정인 거예요. 그러면 어떠한 결과가 나오든 항상 최선의 결과,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결과로 열매 맺어줘요.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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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그래서 오늘 이 지금 한나와 이 사무엘의 이 에피소드가, 이 구절이 참 그런 면에서 우리가 생각할 면이 많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를 생각하신지라, 한나의 그 아픈 사연, 한나에게 막 핍박받아서 격노하는 그 상황, 그러니까 남편의 잘못도 조금 있었어요. 엘가나의 잘못도 있었어요. 왜? 한나만 너무 챙겨주니까 분인나가 질투가 나서 한나를 괴롭혔단 말이에요. 좀 공평하게 해줬어야 되는데, 사실은 그게 율법 정신인데, 그러니까 사람이 너무 감정대로만 움직여도 안 돼요. 때에 따라서는 감정을 절제하면서 사랑의 마음으로 공평하게 이렇게 대해줄 때도 대해줘요. 아무튼 그랬어요. 그랬지만 이 한나가 주님 앞에 나와서, 주님의 전에 나와서 엘리 제사장이 오해할 만큼 간절한 기도를 했단 말이에요. 간절한 기도. 그래서 하나님이 그를 기억하신지라. 그래서 제가 여기서 이 한나의 기도 자세에 한 3가지 정도를 봤어요. 첫째가 뭐냐면 간절한 기도. 정말 진심을 다한 간절한 기도. 근데 결과는 중요한 게 아니에요. 주님의 인도하심에 내가 지금 얼마나 순종하고 있냐, 안 하냐가 중요한 거예요. 결과는 하나님이 책임져 주시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이 아닌데 그것까지 막 이렇게 하나님이 돼서 막 그럴 필요는 없어요. 단지 내가 순종했을 때 나중에 삶의 간증거리가 될 거예요. 그 어떠한 결과가 나왔어도 내가 진정으로 주님의 뜻에 합당하게 순종을 했다면 그 삶은 간증거리가 돼요. 아멘. 아멘. 그래서 여러분들도 이 삶에서도 간증거리가 나와야 돼요. 간증거리가 나와야 돼요. 순종했을 때 간증거리가 나와요. 내 뜻대로 막 한 게 아니라 인간적으로 생각하고 환경을 봤을 때는 전혀 아니지만 이게 주님의 응답이다 확신이 있을 때는 그 믿음에 따라 가는 거예요. 그래야 간증거리가 나와요. 하나님이 역사를 하시고 기적도 베풀어 주는 거예요. 그냥 이성적으로 생각해서 상황에 따라 움직였는데 그게 무슨 간증거리가 되겠어요. 그냥 내 생각대로 내 뜻대로 해서 이루어진 게 그게 무슨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어디 있어요. 그냥 그거는 내 능력인 거지. 거기에 무슨 간증이 있어요. 정말 인간으로서 할 수 없고 인간으로서 예측할 수 없었지만 하나님이 역사하셨다. 하나님이 역사하셨다. 그게 간증거리가 되는 거예요. 그게. 아멘.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간증거리가 나오길 바랍니다. 두 번째는 한나를 통해서 볼 수 있는 것은 두 마음을 품지 않는 기도였어요.
야고보서 1장 6절에서 8절까지 보면 두 마음을 푸는 자는 얻을 수 없다고 그러죠. 그러니까 한나는 엘리 제사장의 말 한마디에 그냥 딱 믿고 평안한 얼굴로 내려갔어요. 두 마음을 품지 않았어요. 하나님 나에게 자녀를 주실 것이다. 그 마음을 가졌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기억하시는 기도는 이런 간절한 기도, 의심치 않는 두 마음을 품지 않는 기도. 그리고 세 번째는 하나님 뜻에 맞는 기도예요. 야고보서 4장 3절에도 내 정욕을 위해서 구하는 것은 응답받을 수 없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이 한나가 구한 이 기도, 자녀를 구한 기도, 그리고 자녀를 하나님께 드리겠다는 이 기도는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한 기도였던 거예요. 그리고 여기서 한 가지 정도 더 플러스를 한다면 이 한나의 기도에는 나타나지 않지만 한 가지가 더 있어요. 끈질긴 기도. 끈질긴 기도. 누가복음 18장 1절에서 8절의 말씀이 그거예요. 그러니까 불의한 재판관이 있는데 어떤 억울한 과부가 가서 계속 탐원을 해요. 계속 탐원을 해요. 근데 이 불의한 재판관이 내가 하나님을 무서워하진 않지만 이 과부가 와서 자꾸 나를 귀찮게 하는 내가 그 탐원을 들어줘야겠다. 그러면서 예수님 말씀을 하셔요. 그러면 하나님께서도 너희가 이렇게 원하는 것을 주시지 않겠느냐. 이렇게 말씀을 하세요. 이렇게 말씀을 하세요. 그러니까 간절한 기도, 두 마음을 품지 않는 기도, 그리고 하나님 뜻에 맞는 기도, 그리고 끈질긴 기도, 끝까지 믿음 잃지 말고, 끝까지 믿음 잃지 말고, 믿음을 이루는 두 마음을 품은 거예요. 아까 두 번째 얘기한 거예요. 마찬가지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응답이다. 그러면 끝까지 하나님이 그만할 때까지 기도하는 거예요. 기도하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제자되고 자녀되고 종된 사람의 입장이다. 아멘. 아멘. 믿습니까? 아멘. 할렐루야. 그래야 돼요. 저와 여러분들은 세상 사람들이 보기에는 바보 같아 보일 수 있어요. 근거도 없고 논리적이지도 않고 이성적이지도 않고 환경도 전혀 그렇지 않은데 그냥 하나님께서 응답 주셨다고 그거 붙잡고 가는 게 그 삶이 아주 멍청해 보일 수도 있어요. 그러나 그럴 때 하나님께서 기적을 베풀어 주시고 그럴 때 하나님이 역사하심으로 간증거리가 나와요. 아멘. 아멘입니다. 자, 그리고 20절 한나가 임신하고 때가 이르매 아들을 낳아 사무엘이라 이름하였으니 이는 내가 여호와께 그를 구하였다 함이더라. 그러니까 이 사무엘 뜻이 내가 여호와께 그를 구하였다 하는 이런 뜻이래요. 그리고 21절 그 사람 엘가나와 그의 온 집이 여호와께 매년제와 서원제를 드리러 올라갈 때 오직 한나는 올라가지 아니하고 그의 남편에게 이르되 아이를 젖대거든 내가 그를 데리고 가서 여호와 앞에 뵙게 하고 거기서 영원히 있게 하리이다 하니. 그러니까 이 중근동 지방에서는 젖대는 기간을 한 3년으로 본대요. 그러니까 한 3년 정도 젖대고 나면 이제 제사장에게 주의 전에 자녀를 맡긴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내 모성애를 내려놓는다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세상 모든 일에 공짜는 없다. 공짜는 없다. 하나님께서 이 자녀를 주셨잖아요. 그러면 자기가 또 서원을 했잖아요. 그러면 그 서원을 지켜야 돼요. 지켜야 돼요. 자, 21절 그의 남편 엘가나가 그에게 이르되 그대의 소견에 좋은 대로 하여 그를 젖대기까지 기다리라. 오직 여호와께서 그의 말씀대로 이루시기를 원하노라 하니라. 이에 그 여자가 그의 아들을 양육하며 그가 젖대기까지 기다리다가 젖대기까지 기다리다가 이게 23절이에요. 이 엘가나가 사람인지라 좀 연약한 면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분인나와 차별 대우를 통해서 분인나가 질투심으로 말미암아 한나를 괴롭히게 원인 제공을 하긴 했어요. 그렇지만
이 엘가나는 참 좋은 사람이에요. 왜 좋은 사람이냐면 한나가 이렇게 하나님한테 서원해서 자녀를 바치겠다고 했는데 당시의 남편한테는 어떤 권한이 있었냐면 아내가 서원한 거를 취소시킬 수 있는, 무효화시킬 수 있는 권한이 남편에게 있었어요. 권한이 있었어요. 그런데 이 엘가나는 한나가 서원한 것, 첫 번째 낳은 아이를 하나님께 드리겠다고 한 거를 인정해줘요. 이 부분이 엘가나의 훌륭한 점이에요. 그러니까 엘가나도 그 하나님을 향한 중심이 있었던 사람이에요. 중심이 없었으면 이렇게 못했을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우리가 중요한 포인트를 잡을 수 있어요. 부부는 한 방향, 한 곳을 바라봐야 된다. 아멘. 아멘. 저와 여러분들이 그러한 돕는 배필을 만나시길 축복합니다. 지금 한나가 나 이 사무엘을 주의 전에 바치겠습니다. 주님의 헌신된 자로 바치겠습니다 했을 때 엘가나가 안 돼. 취소시키면 끝이에요, 사실. 그 권한이 남편한테 있었어요. 그렇지만 인정해주고 지금 뭐라 그러냐? 오직 여호와께서 그의 말씀대로 이루시기를 원하노라. 즉 여호와께서 당신 한나의 원함대로 말씀대로 이루어지기를 원하노라. 이러한 자세를 보여요. 그러니까 엘가나가 좀 인간이다 보니까 100% 완벽할 수는 없지만 정말 한나한테는 정말 좋은 남편이었어요. 한나의 의견을 존중하고 하나님 나라를 향해 하나님 일을 위해 한 곳을 바라보고 같은 곳을 바라보고 달려갈 수 있는 마음의 자세가 됩니다.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들도 이러한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한 곳을 바라보는 돕는 배필을 만나시길 축복합니다. 아멘. 자, 그리고 24절. 젖을 뗀 후에 그를 데리고 올라갈새 수소 3마리와 밀가루 한 에바와 포도주 한 가죽 부대를 가지고 실로 여호와의 집에 나아갔는데 아이가 어리더라. 그들이 수소를 잡고 아이를 데리고 엘리에게 가서 한나가 이르되 내 주여 당신의 사심으로 맹세하나이다. 나는 여기서 내 주 당신 곁에 서서 여호와께 기도하던 여자라. 그러니까 이제 엘리 제사장한테 기억을 환기시켜 주는 거예요. 내가 전에 여기 와서 울먹이면서 기도했을 때 당신이 왜 나한테 포도주를 끊으라 이렇게 얘기했던 바로 제가 그 여자입니다. 그리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네. 이제 상대방한테 이제 리마인드 시켜주는 거죠. 과거를. 27절. 이 아이를 위하여 내가 기도하였더니 내가 구하여 기도한 바를 여호와께서 내게 허락하신지라. 아멘. 아멘. 저와 여러분들에게 이와 같은 역사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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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할렐루야. 예, 그렇습니다. 이게 내가 구하여 기도한 바를 여호와께서 내게 허락하신지라. 이게 삶의 간증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도 여러분들이 구한 복된 가정, 복된 돕는 배필, 배우자에 대한 응답을 하나님께 받으셔요. 아멘. 꼭 받으셔요. 받으셔서 그게 삶의 간증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아멘. 그래서 어떻게 보면 그게 축복이에요. 그러니까 늦게까지 결혼을 안 하신 분들의 장점은 이 결혼과 돕는 배필에 대한 귀중함을 알아요. 이러한 문제가 너무 쉽게 풀렸을 때는 그 가치 귀중함을 모르는데 정말 오랫동안 기다리고 참아오고 했던 분들은 그 상대방 하나님이 허락하신 그 배필이 얼마나 귀한 존재인지를 알고 잘 섬길 수 있어요. 그런 장점이 있어요. 그래서 그 장점을 잘 살리셔서 진짜 돕는 배필로서 엘가나와 같이 한나와 한 곳을 바라보고 달려갈 수 있는 그런 여러분들에게 축복합니다. 아멘. 제가 그럼 잠깐 이제 삶의 간증을 할게요. 삶의 간증. 저는
제 간증, 뭐를 얘기할까, 이렇게 생각을 해봤는데, 과연 나는 한나와 같은 간증이 있나? 그러니까 몇 가지가 있어요, 인생에. 첫 번째가, 대학원 시험에 하나님이 붙여주신 거예요. 저는 타교 출신인데, 연대에 이제 합격이 됐어요. 자체 경쟁률이 2대1, 3대1 됐는데, 그러니까 연대 애들을 우수수수 다 떨어뜨리고, 제가 그 대학원에 간 거예요. 근데 그것도 전공하고 영어를 봤어요, 시험이. 근데 전공을 수석을 했어요. 그러니까 연대 탄생 이래 타교 출신이 전공 과목 수석한 거는 처음이에요. 이 하나님의 역사시네요. 제가 똑똑하고 잘나서가 아니라 제가 저를 알잖아요. 전공을 수석하게 해주시더라고요. 어떤 과목, 어떤 주제로 문제가 나올지 알게 해주시더라고요. 그거 공부해서 그냥 수석한 거예요. 근데 영어는 그러니까 연대 애들하고 비슷한 수준이에요. 그러니까 전공은 수석했지만 두 영어와 전공을 합산해서는 제가 차석으로 들어갔어요. 연대 대학원에. 그때 21명인가 뽑았는데 연대 자체 애들도 한 30-40명이 다 떨어졌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역사시네요. 저는 진짜 이거는 삶의 간증이에요. 그러니까 연대 딱 그래서 대학원에 갔는데 사람들이 저를 경계심 반, 두려움의 반 이렇게 보는 거예요. 쟤는 얼마나 열심히 공부를 했길래 타교회가 어떻게 연대를 다 제끼고 막 수석 차석 막 이렇게 들어오냐 이거예요. 근데 저는 제 자신을 알잖아요. 별거 아니야. 그냥 하나님이 그렇게 상황을 만들어줬을 뿐이야. 네. 그런 거예요. 하나님의 역사시면 그런 기적 같은 일도 일어나요. 아멘. 두 번째는 제가 이제 직장 생활에서 잘리지 않은 경험. 그러니까 IMF 이후에 제가 이제 연구소가 없어지는 바람에 나와서 시간 강사하면서 내가 이 나라를 위해서 다시는 IMF를 겪는 아픔 있는 나라가 되지 않기 위해서 정치를 해서 내 한 몸 희생하자. 이게 하나님의 뜻이다. 그러니까 오해를 했던 거 이게 하나님의 뜻인 줄 알았어요. 과거에 꿨던 어떤 꿈 때문에 하나님의 뜻인 줄 알았는데 나중에 가서 그게 주의 종 따르라는 그런 걸로 제대로 해석을 했어요. 그래서 그러니까 이제 시간 강사 같은 거 하면서 이제 뭐 유학 준비해서 유학 갔다 오고 이제 직장 생활을 할 때였어요. 이제 미국 변호사 시험이 바로 한 번에 붙질 않고 한 몇 년 공부해야 되잖아요. 네. 미국 자체 애들도 3년은 공부하는데 저는 1년 만에 석사를 받았기 때문에 좀 몇 년도 공부를 해야 돼요. 그래도 그 변호사 시험에 붙을 정도가 되네요. 그래서 근데 그렇게 고시에 막 매달리는 게 싫어서 그냥 한 번에 안 됐으면 그냥 직장 생활 하자. 그리고 직장 생활을 막 시작할 때였어요. 이제 어떤 게임 회사의 법무위원으로 들어갔어요. 게임 회사의 법무위원으로 들어갔는데 이 사장님이 이제 구조조정을 하려고 그러는 거예요. 이제 게임기가 좀 잘 안 팔린다고 경기가 안 좋다고. 그러니까 법무 담당 연구위원이었는데 제가 저를 이렇게 이제 가능성 있게 보는 거예요. 원래 이렇게 연구하는 사람들은 항상 팔이 목숨이에요. 그러니까 실무진들, 뭐 경리나 개발자나 이런 사람들은 업무의 핵심이니까 자를 수가 없어요. 그런데 이제 이런 법무팀이나 뭐 이런 사람들은 당장 없어도 되잖아요. 그래서 마음이 불안해요. 그래서 기도를 했어요. 새벽 기도하면서 막 주님한테 기도했어요. 주님, 이거 아무래도 분위기가 제가 직장에서 나와야 될 분위기인데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계속 기도를 하는데 기도 중에 하나님이 이렇게 벽돌을 차곡차곡 쌓는 걸 보여주세요. 누군가 이렇게 벽돌을 차곡차곡 쌓더라고요. 그래서 주님 이게 무슨 뜻인가요? 그랬더니 이제 뭔가 이렇게 힌트를 주시더라고요. 그날 이후로 내가 매일마다 하루에 이메일 한 통씩 사장님한테 보내기 시작했어요. 벽돌 하나하나 쌓는 작업이에요. 뭐 어떤 이메일을 보냈냐? 게임 산업의 동향, 앞으로 나아갈 거, 그리고 우리 게임 회사에서 필요한 법무 담당 업무 이런 것들 어떤 정책적인 면들을 하루에 한 건씩 매일
뭐 보고하라고 하지도 않았는데 그냥 내 스스로 보고를 했어요. 하루에 한 건씩 계속 보고를 했어요. 그러니까 벽돌을 하나하나 쌓았죠. 구조조정 딱 했는데 저는 사장님이 안 자르고 누굴 잘랐냐. 저는 법무 담당이었고 재무 담당 연구위원이 있었어요. 재무 담당 연구위원이 그분이 이제 증권회사 지점장 하시던 분인데 그분을 자르더라고요. 그분을 자르더라고요. 그러니까 이것도 하나님의 기도를 들어주신 거예요. 그가 잘릴지 제가 잘릴지 모르는 거였어요, 사실. 그런데 이 벽돌을 쌓는 꿈을 꾸고 하루에 한 통씩 이메일을 보냈더니 구제를 받은 거예요. 그래, 당신은 우리 회사를 위해서 뭔가 기여도가 있습니다. 그리고 내비둔 거예요. 근데 결국 나중에는 제가 그 회사를 나와서 결국에는 건축 설계사무소 직원 70명 되는데 그쪽으로 옮겼어요. 거기서 이제 법무이사, 법무담당 이사. 그러니까 그 회사에 이사가 한 6명인가 됐어요. 6명인가 7명인가 있었어요. 사장님, 부사장님, 그리고 영업 뛰는 상무님 한 분 빼고는 이제 이사가 제일 높은 직급이었어요. 그 이사 그 6명인가 중에 나머지 5명은 다 건축사였어요. 그러니까 스스로 설계해서 뭐 이렇게 프로젝트를 진행해 나갈 수 있는 분들이에요. 근데 저만 건축사가 없는 사람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동등한 레벨로 이사직에 있었어요. 결국 여기도 나중에 하나님 뜻이 아니기 때문에 나오게 하셨지만 대신에 제가 간절히 원했던 소망이 이루어진 거예요. 그게 뭐냐? IMF 터지고 연구소가 없어져서 제가 상실감이 컸었잖아요. 상실감이 크고 하나님한테 막 간절히 기도했어요. 주님, 다른 친구들은 쭉쭉쭉 잘 나가는 거예요. 저는 IMF를 통해서 낙동강 오리알이 됐습니다. 낙동강 오리알이 됐습니다. 원래 전공은 건축이었지만 법으로 바꿔서 뭐 유학까지 갔다 왔지만 그랬는데 그 IMF 이후에 10여 년의 과정 동안 열심히 기도하고 주님, 제가 원래 실패하지 않은 사람처럼 잘 나가 그냥 IMF에 실족하지 않고 잘 나갔던 친구들처럼 저도 제 위치를 세상 속에서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이런 기도를 했어요. 막 새벽기도 열심히 했죠, 몇 년 동안.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게 하나님의 궁극적인 목적과 뜻은 아니지만 간절한 기도에 의해서 들어주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 설계사무소의 법무담당 이사가 딱 된 다음에 딱 주님 감사합니다. 제 기도를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한 번도 실패하지 않았던 사람과 같은 위치에 올라오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왜냐하면 저 말고 다른 이사들은 다 건축사들, 뭐 기술사 이런 사람들은 그냥 IMF에 넘어지지 않고 쭉 왔던 사람들이에요. 다. 저는 완전히 IMF 때 연구소가 문을 닫고 꼬꾸라져서 전공까지 바꾸고 다시 일어선 케이스예요. 그러니까 IMF 때 주저앉았다가 다시 일어난 사람들이 많지 않아요. 많지 않아요. 그냥 그때 주저앉아서 계속 힘들게 사시는 분들이 너무 많아요. 그러나 저는 하나님께서 불쌍히 여기셔서 다시 세워주셨어요. 그래서 그때 제가 이제 법무담당 이사 하면서 이제는 내가 인간적으로 올라갈 수 있는 최고의 위치로 올라갔다. 이 위에는 내가 설계사무소를 차려서 사장이 되든지 회사를 차려서 사장, 부사장이 되든지 대주주가 되든지 일반 직장인으로서 월급쟁이로서는 내가 최고의 위치까지 올라갔다. 주님 감사합니다. 제가 IMF를 겪었지만 IMF를 겪지 않은 사람과 동일한 선상에 다시 세워주심을 감사합니다. 감사했어요. 이게 결국 궁극적인 하나님의 뜻은 아니었지만 하나님을 체험하게 만드시는 거예요. 그래? 네가 그렇게 원해? 그러면 들어줄게. 그리고서 결국에는 다시 거기를 나와서 이제
미국 변호사 시험 준비를 하다가, 왜냐하면 정치인이 되는 게 궁극적인 내 하나님의 소명인지 알기 때문에 거기서 나와서 미국 변호사 시험 보고 합격하면 국회의원이나 뭐 이런 쪽으로 정치 쪽으로 나가려고 했어요. 그쪽으로 나가려고 했어요. 그러니까 결혼이고 뭐고 다 밀어넣는 거예요, 사실. 그게 하나님의 비전인 줄 알았어요. 그러다가 죽을 병에 걸리고, 아, 주님의 뜻이 이게 아니었구나. 이게 아니었구나. 그리고 다시 나를 따르라 말씀하셨던 그 부르심을 기억하고 신앙을 하고 이제 지금까지 오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이러한 것들이, 그러니까 삶을 통해서 어떤 체험이 있는 거예요. 체험. 이제 우리가 체험할 거는 뭐죠? 이제는 돕는 배필. 돕는 배필은 아니는 거예요. 왜? 하나님의 사역을 하기 위해서는 돕는 배필이 필요해요. 정말 예수님이나 사도 바울 같이 어느 정도 스스로 온전하게 쓸 수 있는 사람이라면, 은사를 받은 사람이라면 상관이 없지만, 그렇지 않은 사람들은 연약하고 흔들려요. 누군가 성벽같이 나를 보호해 줄 사람이 필요해요. 또 나는 그 누군가의 성벽같이 그를 보호해 줄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서로가 서로의 돕는 배필, 성벽이 돼주는 거예요. 왜 하나님께서 이 심장이 있는 갈빗대에서 하와를 만드셨겠어요? 그러니까 그만큼 중요한 우리의 심장, 중심, 감정적인 모든 면을 이 돕는 배필이 지켜주지 않으면 어느 순간 사탄의 불화살 한 방에 쉽게 실족할 수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서로가 서로를 지켜주는 그런 견고한 성이 돼줘야 돼요. 보통 우리 시편에 내주는 강한 성이, 그러니까 성 역할을 하는 하나님이죠. 그러니까 영적인 면에서 당연히 하나님이 성이 돼요. 하지만 인간적으로도 서로가 서로의 성이 돼줄 수 있어야 돼요. 서로가 서로를 지켜줄 수 있어야 돼요. 이게 돕는 배필의 궁극적인 목적이다. 서로가 하나님 나라 일을 함에 있어서 서로가 돕고 서로가 지켜줄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돼야 돼요. 저와 여러분들은 주님 안에서 꼭 그런 기도와 응답을 받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아멘. 할렐루야. 예, 참. 그리고 이제 28절. 그러므로 나도 그를 여호와께 드리되 그의 평생을 여호와께 드리나이다 하고 그가 거기서 여호와께 경배하니라. 할렐루야. 한나가 정말 괜찮은 사람이었다는 것은 바로 이 점이에요. 그러니까 보통 사람들은 화장실 들어갈 때와 나올 때가 달라요. 자기가 간절하고 아쉬울 때는 막 잘해주다가 자기 볼일 다 봤어. 그러면 갑자기 태도가 돌변하는 수가 있어요. 한나는 하나님한테 자녀를 주시면 바치겠다고 했는데 진짜 자녀를 얻었을 때 자기 소원한 대로 그대로 갚았어요. 이 점이 훌륭한 거예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누군가를 놓고 기도할 때 주님 돕는 배필을 주시면 정말 제가 잘 섬기고 아끼고 사랑하겠습니다 하면 결혼 이후에 실제로 그렇게 사셔야 돼요. 아멘. 자, 입을 벌려서 같이 아멘 해요.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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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야 돼요. 왜? 화장실 들어갈 때와 나올 때가 달라서는 안 돼요. 뭐 잡아놓은 물고기 먹이 주냐 뭐 이런 것처럼 정말 무익한 말이 없어요. 세상에서 그냥 쓰는 농담이지만 너무너무 무익한 말이에요. 그게 아니라 결혼한 다음부터는 더욱 더 잘해줘야 되는 거예요. 결혼하기 전에는 확실하게 서로가 서로에게 속하지 않았기 때문에 더 잘해줄 수가 없어요. 한계가 있어요. 남이잖아요. 그렇지만 결혼을 하면 한 몸이기 때문에 그 다음부터는 정말 자신의 모든 것을 서로 공유하기 때문에 또 나의 몸은 상대방의 것이요 상대방의 몸은 나의 것이기 때문에 정말
가장 가까운 이웃을 내 목숨같이 아끼고 사랑하고 지키고 보호할 의무와 책임이 있는 거예요. 서로가 서로에게. 이거를 절대 잊으시면 안 돼요. 절대 잊으시면 안 돼요. 이거를 너무 쉽게 생각하기 때문에 상대방 배우자에게 신뢰를 못 받아요. 신뢰를 한번 잃으면 그 가정은 흔들려요. 그 가정은 흔들려요. 친밀감이 떨어져도 그 가정은 흔들려요. 그래서 신뢰와 친밀감을 항상 견고하게 쌓아둬야 서로가 서로의 강한 울타리, 성벽의 역할을 해줄 수가 있어요. 아멘. 세상에서 사탄들은 계속 공격해요. 불화살을 계속 날려요. 그것을 서로가 막아줘야 돼요.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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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게 바로 돕는 배필의 역할이에요. 우리가 아담이 동물의 이름을 지을 때 하와처럼 그걸 도와주는 그런 건 아니잖아요. 이미 동물의 이름은 다 지어졌어요. 이제 우리가 해야 될 하나님 일,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하는 일, 선교, 전도, 복음 전파, 교회 사역 이러한 것들에 동역을 같이 한 곳을 바라보고 같이 마음으로 기도해주고 밀어주고 땡겨주는 그런 돕는 배필들을 만나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자, 결론은 저와 여러분들이 이렇게 주님의 인도하심에 순종함으로써 삶에 간증이 있는 삶을 살고 그렇게 가정의 축복을 얻기를 바랍니다. 그러기 위해서 그런 가정 속에서 우리가 행함이 있는 믿음을 보여야 되겠죠. 행함이 있는 사랑을 보여야 되겠죠. 그런 의미에서 야고보서 2장 17절에서 18절 말씀을 읽고 오늘의 말씀을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이와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그 자체가 죽은 것이라. 어떤 사람은 말하기를 너는 믿음이 있고 나는 행함이 있으니 행함이 없는 내 믿음을 내게 보이라. 나는 행함으로 내 믿음을 내게 보이리라 하니라. 나는 행함으로 내 사랑을 내게 보이리라 하니라. 아멘. 아멘. 자, 입을 벌려서 시작. 아멘. 아멘. 할렐루야. 저와 여러분들 하나님이 역사하실 줄 믿습니다. 믿어요. 진짜 간절한 기도, 두 마음을 품지 않는 그 기도, 끊임없는 기도, 이 하나님 뜻에 합당한 기도, 저와 여러분들이 하는 이 배우자 없는 기도는 하나님 보시기에 너무나도 합당한 기도예요. 당연히 주님이 가장 좋은 것으로 들어주시기를 원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믿음 정말 놓치지 마시고 성취하여서 삶의 간증이 됩시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